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성경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따라갔다가 너도 예수와 같은 일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듯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그대로 3번 동안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또 후반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거나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배반의 행위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그냥 목매어 달아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가 판단해서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겁에 질렸던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59절에 보면요.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성경에 또 보면요. 나는 정령코 그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데 닭이 울더라. 참 이 닭이 울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그 예언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 통곡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해서 밖에 나가 통곡해서 웁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순간순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또는 가정에서 좀 분리할 때 내가 예수 교회 나가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람은 아니라고 슬쩍 넘어갈 때도 있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술 한잔 먹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데 먹을 수 있냐 이러면 그래도 뭐 한잔 먹어도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그냥 쓱 넘어간다든가. 이게 다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다시 용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또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인이 있을 때 닭이 울었다 이 말은 꼭 닭이 울어서 베드로는 깨달았지만 우리가 지금 닭이 울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나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게 죄였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의 부인과 또 제자의 배신의 와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막 욕보입니다. 눈 가려놓고는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때려놓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꼭 점쟁이들이 뭘 알아맞추듯이 선지자 노릇해봐라. 이렇게 막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꾸하지 않고 그 희롱과 그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서 드디어 공회로 끌려갑니다. 66절에 보면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막 묻는 겁니다. 예수를 공회로 그 재판정으로 끌어가 묻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대답해봐라.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나 이미 너희들이 벌써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내가 맞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주눅 들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명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정말 부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제 모든 통치권과 또 이 세상의 주권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게 되고 그 권세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조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대답하되 그리스도냐? 그 다음 하나님 아들이냐?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 사람은 그걸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폈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은 맞다. 너희 한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중엄한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의 이 권리와 또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늘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가 많죠. 오늘 예수님의 이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도 닭이 울 때,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또 기회가 됩니다. 다시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묻어놓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참으로 대조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